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요, 우리가 룻기 1장을 2주간에 걸쳐 살펴보았는데 룻기 1장의 핵심 단어가 있다라면 흉년, 고통, 고난, 그것을 대표하는 마라라는 단어였을 겁니다. 쓴물이라는 마라라는 단어였을 거예요.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의 핵심 단어가 있다라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죠. 오늘 본문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3번 쓰여집니다. 3번이요. 2절, 10절, 13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모두 다 룻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10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13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이 반복되는 단어 혹은 뜬금없이 나오는 단어들, 어울리지 않게, 문맥에 어울리지 않게 등장하는 단어들은 눈여겨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 혹은 급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룻기 2장에서 사용된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 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 군데 모두 이 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원문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딘고 찾아가 보니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졌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간영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즉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의 입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진 겁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은 은혜를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 나오미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 은혜로우시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 며느리 룻이요.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이 모압 여인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 C.S. 로이스는 말합니다. 기독교를 규정짓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은혜라는 거예요. 룻은 은혜적 사고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붙잡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보리밭을 향해 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룻이 인간적인 계산했다면요, 현실적인 고려로 판단했다면요, 지금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르바와 같이 중간에 뉴턴에서 돌아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던 길에서 했던 나오미의 충고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는 말이었어요. 나는 늙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아들을 설령 낳는다 할지라도 걔를 언제 키워서 니들에게 다시 장가 보내겠느냐. 평생 과부로 지내야 하고 평생 고생만 할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룻에게는 내가 은혜를 입으면, 즉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이 처한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던 것이에요. 확신이 있던 거예요. 이 믿음이 그녀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했고 어머니를 붙쫓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함이 그녀를 보리밭으로 걸음하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룻을 룻되게 한 원동력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절망적이었지만 은혜만 입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언제든지 상황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믿음 있는 여인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이 가난한 마음, 이 찢어진 마음,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라앉은 심령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에 목말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은혜가 고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목마른 자들에게 천국의 은혜,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살 소망이 없다는 그 간절함이 이 이방 여인 룻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룻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은혜로 그녀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이 은혜는 율법을 넘어섭니다. 율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민족의 후예였어요. 과부였어요. 징계 중에 놓인 것 같은 인생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쫄딱 망한 폐가가 된 대를 이을 수 없는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그녀를 은혜로 덮어버리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룻에게 베푸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 은혜를 신뢰해야 돼요. 은혜에 목마른 자들, 내가 은혜를 잊기만 한다면, 그렇게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입고자 갈망했던 룻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밀한 섭리의 은혜였어요. 세밀한 섭리하심의 은혜. 여러분, 섭리가 뭔가요? 섭리는 교리적 용어죠. 섭리는 하나님 자신이 지으시고 만드신 피조세계가 존재하도록,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되도록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대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지속적인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 이것이 섭리입니다. 보존, 협력, 통치.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얘기하죠. 우리 3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에서 우연히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연히.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베들레헴이었어요. 룻에게 무척 생소한 지역이었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니까 처음 오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낯선 땅, 그 넓은 보리밭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히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만남의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어지는 4절에서 근거로 제시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침. 4절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지금 클로즈업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 룻이 넓게 펼쳐진 그 들판 가운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우연히.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옵니다. 보아스는 1절에 소개된 대로 유력한 자예요.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죠. 기업 물을 자예요. 한마디로 부자입니다. 베들레헴의 땅 부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추수하는 들녘의 들판으로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 많은 자신의 밭 가운데에 하필이면 룻이 나와 있는 그 밭에 나온 거예요. 마치 시계의 톱니보다 정교한 마침을 우연으로 그냥 지나쳐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룻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였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마침으로 그 보리밭에서 두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마침으로 보리밭에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계속 희죽희죽거리죠. 재밌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간곡히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 만남을 통해 우연 같지만 우연 같지 않은, 우연일 수 없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이거는 뭐죠? 라임이 비슷하네요. 우연이지만 우연 같지 않은, 우연일 수 없는, 이런 섭리하심의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지금 뭐 이런 생각했겠어요? 야, 빨리 출발하자. 빨리 출발해야지. 그 베들레헴 거기 지금 추수하는데 이삭 좀 죽지 않겠냐? 이렇게 계산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은 우연히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풍년을 들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소식 듣고,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 하나만 듣고 살 길이 막막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 소식 하나 듣고 은혜 그거 하나 붙잡고 도착해 보니 마침 베들레헴이 추수기였어요. 이삭을 마음껏 주실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우연들이 모여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본 인생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죠, 뭐.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요, 오늘 처음 분 분들도 오셨는데 우리 만난 거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탄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진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개척한 지 우리 딱 8주 차입니다. 8주 차. 간판도 없어요. 중심가도 아니고 변두리예요. 오는 버스편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 신이나가 누군지 동탄에서 여러분이랑 저희 엄마밖에 몰라요.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나 아시지, 우리 뭐 전도지 한 장 뭐 제대로 못 돌렸어요. 이름 없는 교회, 이름 없는 목사를 찾아오고 왔다라는 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 우연히 일어나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신 섭리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룻기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전면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전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룻기는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때로는 하나님이 긴급하게 상황을 바꾸시려고 전면에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나타나시기도 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전면에서 마주한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긴급할 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듯 또 모를 듯 알쏭달쏭하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연과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섞어가시면서 나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목말라 하는 자들,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 자연스럽게 전면에 드러나시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을 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뒤에 부임하셨는데 뒤에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이따 인사할 건데 오늘 부임하셨어요. 우리가 전도사님 모시려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개척해서 사역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역자를 모시려고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먼저 저한테 연락 오신 거예요. 저랑 알고 있는 사이였긴 했는데 먼저 연락 온 거예요. 우리가 뭐 기본적인 사실 대우도 못 해드리잖아요. 다들 뭐 요즘 사역자들 큰 교회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 이런 개척교회 스스로 찾아오는 건 여러분도 대단하지만 전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에요. 참 감사하죠. 이따 밥이나 좀 많이 떠주세요. 특별히 드릴 건 없고 그냥 식사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에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침도 없어요. 모든 사건 속에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자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뭐 대단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간증거리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일 듯 말 듯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장소를 세밀한 하나님의 손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속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섭리하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갈망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는 여기까지 왜 왔을까요? 보아스는 지금 마실 나온 건가요?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제 태도를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밭에 가서 그 수고하는 일꾼들을 격려하려는 그 선한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왠지 그 밭에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겠죠. 그런 마음을 주신 거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타이밍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오묘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언제나 급한 건 누구예요? 우리만 급한 거예요. 성격 급한 저 같은 사람만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침의 때는 늦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그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주권을 믿는 사람들. 우리 살다 보면 다급한 것 왜 없습니까? 절실한 것 왜 없습니까? 답답한 것, 안 풀리는 게 왜 없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타이밍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으니까. 내 거랑은 비교가 안 되니까. 그게 답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느냐, 얼마나 그분께 주목하느냐, 얼마나 그분을 붙잡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붙잡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붙잡는 싸움.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드렸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선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습니까?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책임을 놓칩니다. 책임을 등한시하려는 그 못된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뭔 기도가 필요해. 못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바란다면 기도한 만큼, 절실한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7절이요.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유의 밭 한 평도 없는 그 현장에서 남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추수하다 떨군 그 보리 이삭을 줍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여자. 얼마나 초라한 행색입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쉬지 않고 혼신의 힘을 쏟는 거예요. 아, 이런 집에 내가 어쩌다 시집왔어. 탓할 수 있죠. 조상 탓할 수 있겠죠. 남 탓할 수도 있죠. 죽은 남편 탓할 수도 있겠죠.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현실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이라는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현재라는 공간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정말 최고의 신랑감인 것 같아요. 1등 신랑감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자였어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라는 뜻입니다. 재력뿐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이 말 속에서 보아스의 신앙과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신앙과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입술에 축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입술에 축복을 가진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입술에 축복을 가진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자상한 인물이었어요. 이런 부자가 농장까지 나와서 스스로 돌보고
이 종들이죠. 노예들까지, 종들까지 격려하는 성실함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외모는 잘 모르겠네요. 외모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 이런 남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주째 아멘 했어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는 꼭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이거는 꼭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좋은 만남들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남편, 좋은 부인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 또한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모세 자신도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숙도는요, 인간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태도요. 하나님께 하듯 인간에게 하는 사람. 특별히 뭐라고 해야 되죠?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그 부하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러분이 상관일 때 그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막 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갑일 때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태도. 저는 그게 성숙도라고 봐요. 정말 신앙인의 성숙도라고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엄한 인격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저 사람을 지으신 그 존엄한 인격의 그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막 한다라는 건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음받은 그 인간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 성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감을 잃으면 안 돼요. 인간에 대한. 보아스를 보세요. 자신의 종들을 향해서도 이런 존중과 축복을 행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진짜 면모가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연이어 봉독합시다. 8절과 9절이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던지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래서 소년들에게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 같은 하찮아 보이는 그 여인에게 인사치레를 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요.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남겨놓았죠.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놓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 돌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이방인 중에는 특히 모압 족속,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음행이 가득하기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보아스의 행동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실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또 봉독해 볼까요? 1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보며 하나님을 지금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룻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일하는 소녀들에게 룻을 돕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17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날 룻이 좋은 보리 이삭이 한 에바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로 룻이 주운 이삭이 한 에바입니다. 에바라는 단위는 두 사람이 먹으면, 이제 나오미랑 둘이 먹었겠죠. 먹으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떨어진 거 주셨는데 거기다 보아스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싸줍니다. 보아스가.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은혜는, 이 호의는 단순한 생계와 끼니 해결에 보탬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오미,
그 나오미 가문, 엘리멜렉 가문, 폐가가 된 가문의 좌절한 인생을 흔들어 깨우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암울했던 나오미 인생에 희망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준 거예요. 칠흑같이 얻었던 그 가문에 작은 등불 하나를 지금 선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아스가 베푼 은혜요, 보아스가 베푼 호인 거예요. 이 보아스의 마음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 입은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 가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은 끼니 해결이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극빈자 계층이죠. 룻은 지금 끼니 해결을 위해 추수하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 동네 한번 돌아보셨잖아요. 부유한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가 동탄에 있는지도 왜 평생 살면서 몰랐어요. 정말 부자들이 많은 동네라고 해요. 다들 저택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이 동네를 아무리 돌아도 쌀 한 톨 여러분 주실 수 있나 돌아보세요. 100원짜리 뭐 한 돌아보세요. 몇 개나 줬나. 어쩌면 호의를 받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문도 안 열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 동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도지돌리로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각 아파트마다 우리 교인이 한 명씩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게. 여러분, 삭막한 사회가 됐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비밀번호 한 3개 들고 들어가야 돼.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간혹가다 들리지만 중간중간에 들리지만 싸늘한 소식, 냉정한 소식, 참담한 소식,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극빈자였던 그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던 사회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한 거류민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네 것을 좀 흘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으로 찾아가 보죠. 신명기 24장 찾아가 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300면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0페이지 정도 있어요.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밭에서 곡식 따다가 한 묶음 잊어버리고 왔으면 그냥 가지러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요?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한 묶음 그들 몫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올리브에서 나무 열매 따다가 남은 것 다시 확인하지 말고 하나까지 다 털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과부와 고아는 이 끼니를 걱정하는 극빈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이 장돌이었다고, 장보러 마트 가는 사역자였다고, 교인들 식사 준비하는 그 300인분을 둘이서 준비했던 그런 남자예요. 갔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대요. 마트 가거나 시장 가면 깎지 말고 뒤적이지 말고 좀 안 좋은 거 갖다 먹자. 좋은 것들 다른 사람들 가게. 하지만 권사님 그 말씀하시면서 항상 뒤졌습니다. 항상 그 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항상 뒤졌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왜냐? 너희들 다 가진 자들인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자녀들에게도 좀 그렇게 넉넉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무 1등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1등 좀 하게 해라. 네가 1등까지 하고 천국까지 가면 어떡하냐. 지금 윤수가 그런 마음으로 조금 여유를, 넉넉함, 아주 큰 인물이에요. 지금 넉넉함으로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천국도 가는데, 내가 하나님 옆자리에 앉는데 네가 좀 해라. 이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지? 그래, 아멘 했어.
그래도 좀 해야 될 건 해야 돼. 좀 해야 될 건 하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러 또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찌나 떨리든지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마음으로 이제 감자탕을 갔어요. 목사님은 항상 그런 데 가세요. 비싼 데 안 가시고 감자탕집, 순대국밥집 이런 데만 가시는데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뭐라 하죠? 통무 있잖아요. 통무. 무를 잘라야 하잖아요. 자르는데 테이블에 4명이 앉잖아요. 4명치 앉잖아요. 이제 목사님, 수석 목사님, 저 또 부목사님, 제가 막내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으니까 자르는데 4명이 앉았으니까 상식적으로 몇 개 자르세요? 보통 한 3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4개는 좀 많은 것 같고 제가 좀 이상한가? 3개째 자르는데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먹을 만큼 자르라고. 먹을 만큼. 물을 안 좋아하셨는지 물을 제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물을 제가 다 먹었어요. 물을 몇 채웠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는 지역은 어려운 분들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사실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구제활동 하려고 연말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가? 그런데 조금만 이 지역을 벗어나도 끼니 해결을 걱정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참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도 김치찜 먹어요. 다음 주 육개장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특식 먹으면서 살았어요? 예? 이제 좀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개척한 지 8주 됐습니다. 우리도 아직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없어요, 사실. 그래도 우리가 밥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김치찜도 먹고 육개장도 먹기 때문에 너희만 먹지 말고 좀 섬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였냐?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어떤 것입니까? 한 줄 평가가 무엇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종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살아있는 보아스와 같은 그런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말씀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보아스와 같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천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들을 향해서,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줄 것 없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신 놀라운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제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나누십시오.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다. 오늘 보아스가 베푼 은혜의 호의를 통해 한 여인의 삶에, 한 가문에, 한 가정에 소망의 동이 터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만 살린다면, 한 가정만 일으킨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복음을 한 가정에만 심을 수 있다면, 그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동이 틀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또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